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부터 37번까지입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5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5번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겠습니다. 답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서 한번 볼게요. 관련서 첫 번째는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형상화 금지입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앞에 나왔듯이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앞에는 생각까지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까지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허인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예의였는데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을까요? 그 동네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이 나는 기름을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죄인이 더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갔을 때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죄인인 한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6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마리아가 바리새인보다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다. 또 그 여자가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보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6번 가보겠습니다. 36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 자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에 좀 딜레마가 됐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웃의 범위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쉽게 또 선뜻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 섬기고 또 봉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련성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성은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의 중요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이웃에 합당한 조건은 없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또 어디 직장이나 또 단체나 공동체나 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래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 동네에서 먼저 인사하는 것도
이웃 사랑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다닐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20, 30명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내가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해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데 전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산에 갔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이 인사도 해주고 그래 했지만은 지금 이제 2000년대, 2025년 현 시점에서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이웃에 합당한 조건은 없고 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할 때나 어디서 만날 때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긴 합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모님 스토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루시라는 가난한 이방 여자가 떨어진 곡식을 주우러 왔습니다. 이를 본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일부러 곡식을 땅에 떨어뜨려 루시 더 많은 곡식을 주워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 겁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하는데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웃을 사랑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룻기 2장에서 4장.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죠? 베들레헴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또 이웃은 룻을 돌봐줬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또 예수님을 또 후손으로 두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릴 때 시절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사과나무도 많았고 감나무도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꼭대기에 달려있는 사과 한두 개, 그죠?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감 한두 개는 그 어른들이 굳이 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는지 성경을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새들이 와서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겨울에 그 사과밭을 헤매면서 그 높은 데 사과 있는 하나 있는 그걸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웃 사랑한 보아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중요하고 이웃 사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런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같이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죠? 나 자신같이는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37번입니다. 37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날마다 죄를 다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까먹었네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인지 그럴 겁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 사이에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욕심을 부리고 하라 하지만은 또 마귀는 욕심을 부리면서 육신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7장 27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다. 날마다 죄를 더해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련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성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듯이 그 후손인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의 시작이지만은 우리가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강조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된 세상에서 완전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라는 그런 완전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스토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가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왕의 힘을 사용해서 어떠한 일까지 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함께 잠자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며 삽니다. 사무엘하 11장. 예, 우리가 이 이야기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또 찬송가도 많이 짓고 시편도 많이 짓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은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죠? 이삭도 야곱도 전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고 또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회개를 한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의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5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답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36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둘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 37번 마지막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답은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죄를 더해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